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7월 1일부터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야고보서를 누가 썼냐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야고보가 썼으니까 야고보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야고보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규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이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게스를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과 늘 같이 생활했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인생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에 대단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품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다른 역사책에 야고보를 불러서 별명이 뭐냐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군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표현할 때 12지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그들은 12지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12지파가 흩어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기도 하고 흩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약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고요, 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많이 있는 민들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이 되면 민들레가 이제 싹이 나죠. 그리고 예쁘게 그렇게 동그랗게 그 씨가 맺혀지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마다 민들레가 아주 밭이 되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전제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례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문장 안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19군데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너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수없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 또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어 성경을 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프트 이렇게 돼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지금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금방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한글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테스트도 시험이고 템프트도 시험이고 우리 한글말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한문 성경을 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만은 우린 요즘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좀 체계가 잡힌 사람은 여러분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14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의문문이 아니며 반어법을 사용한 강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하고 지금 야고보서하고 왜 지금 이런 상충이 일어나는가,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보수신앙, 우리 한국의 보수신앙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전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래서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한 10주 정도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행함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10주 정도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결론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원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출애굽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들,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독자이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후에 또는 3000년 후에 호주 멜번에 살아갈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원독자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영적으로 풀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단어의 그 당시의 의미,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의 원뜻, 원독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받았던 청중들의 문화적인 것,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 그 당시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가 뭐냐.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 한국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만 잡아도 책임을 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랑 움직이는 거야. 그래요. 뭐 좋다가도 딴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또 마음이 움직이면 또 딴 사람 만나고, 뭐 골키퍼 있어야 골이 들어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지만 100년 전의 사랑이라는 의미와 현대의 사랑이라는 의미는 분명하게 단어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연구해야만 성경 본래의 기록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책의 원독자, 야고보서가 지금 흩어진 12지파에게 썼던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강의를 듣는 것처럼 딱딱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없는 분은 그냥 저기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보면 너희 조상 또는 그들의 조상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것은 이 글을 쓴, 이 편지를 쓴 야고보나 이 편지를 읽는 독자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는 야고보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적어도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너희나 우리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 교회 안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야고보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읽도록 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베이직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다시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동일하게 기대하거나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중직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지 않아요.
교육자들은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날마다 경건 보고를 합니다. 날마다 해요. 저도 해요. 날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어야 된다. 적어도 기도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요구 안 하잖아요. 성경 10장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 안 해요. 교육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교회 안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베이직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왜냐하면 제가 야고보를 설교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철야 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길지는 않아요.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베이직을 좀 가져야만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부자,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부자가 오면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뒤에 그냥 앉든지 아니면 가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차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새로 오는 사람을 눈여겨 쳐다보고 있으면서 괜찮아 보여요. 돈 많은 것 같아요. 부자 같아요. 그럼 일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세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올라.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스스로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초신자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지금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적어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물론 이런 말씀은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잘 드시고 다니세요?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믿음이 되겠느냐? 너가 지도자로서의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이 그게 맞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정통, 여러분 보수교단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너희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이해할 때 착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주관점과 야고보를 쓴 야고보서의 그 믿음에 대한 초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지금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제가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만 강조하고 있나요? 행함만 있으면 구원받아 그걸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은 어때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야고보 기자나 지금 로마서 기자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삶이 없으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면 야고보는 지금 행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상반된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 표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 아무 쓸모도 없는 지푸라기 같은 거야 라고 왜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중세 교회 역사는 1000년 동안 암흑시대였습니다. 교권주의였고요. 그리고 행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루터가 말씀을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그가 강조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강조점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루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과 삶이, 믿음과 행함이 이원화돼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잘 가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면 구원받아 라는 생각이 바른 믿음인 것처럼,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오류들을 범하느냐? 루터가 범한 오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신약의 말씀이에요. 자, 남자들은 좀 어깨를 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자꾸 이게 하려고 자꾸 이러면 안 되고 순종하고 똑바로 해야지 왜 말씀대로 안 해요? 끄떡끄떡하는 청년들이 있네요. 남자들 어깨 좀 펴야 돼요. 이 말씀 갖다 대고 봐.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자꾸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머리 대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 순종.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하면 기절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남자들은 좀 큰 소리를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자들 잠잠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자들은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세요.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나는 문자대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머리를 따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 따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는 머리 따신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머리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 목걸이, 금반지 혹시 하신 분들 있나요? 금 귀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하시던데? 아니 좋은 옷 그럼 뭐 몸빼 입고 그냥 다 주일날 흐부적하게 그냥 좋은 옷 입으면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 몸빼 입고 그냥 다 그냥 흐부적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상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면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상대 진리를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 얻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인가요? 상대 진리인가요? 분별은 좀 하셔야죠. 그죠?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천년 후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어느 나라이든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절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나? 에이, 다 종교가 가는 길이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부처 믿는 사람 부처 믿고 마음에 믿는 사람 마음에 믿는 거지. 뭘 그래. 구원의 길은 다 여러 길로 가. 서울 가는 길 있고 고속도로로만 가야 되나? 지방도로로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걸 뭐 꼭 지네만 옳다고 말이야.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초월해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걸 변질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보처럼. 자,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화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엄청난 우를 범하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치 지금도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지금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읽었죠? 머리를 따지 마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너희를 꾸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이 어떤 사람은 10개다, 어떤 사람은 14개다 그래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 전서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편 진리, 절대 진리 같으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잊지 마라, 머리 따면 안 된다, 금으로 치장하면 안 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서신 가운데 유독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디모데 그 사람들, 더 말하면 디모데는 목사죠.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뭐 얘기하다가 그러고 있지, 니네 교회 그 여자들 말이야, 그거 머리 따고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이단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제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 사제가 많았습니다. 학자들은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성전 안에 1000명이 여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한 100명 모인 자리에서 제 개인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자, 우리 찬송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1대1로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여자 사제가 한 명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 지하에는 수많은 방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 창기들이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게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진주로 치장을 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딱 한눈에 봐도 그냥 길에서 딱 보면 아이고 저거 작년에 저거 사제네, 저거 아데미 신전의 사제네,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중에 여자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목사, 니네 교회 그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냐? 저 창기들하고 구분도 안 되게. 왜 그따구로 해? 그러니까 좀 단정하게 하고 그런 걸로 치장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상대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진리인지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면 안 되고 상대적인 진리를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마치 그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 11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문제예요. 12절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말씀들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도 복수로 돼 있어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자분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을 향해서. 그죠? 그런데 제가 특별한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얘기 안 하죠. 제가 만났던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못된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라고 할 때 내가 누구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 여자를 지적하는 것은 단수고 특별한 여자를 말하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중요하게 관찰을 하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그런데 9절에는 여자들도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는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여자 한 명, 그 여자 가르치는 것, 그 여자가 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한국 교회가 보수교단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특별한 교회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여자를 향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특별한 여자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자는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사하면 안 돼요. 그죠? 구역장 하면 안 됩니다. 여자 전도사 서면 안 돼요. 그죠? 보수 교단 가운데, 전 세계 교단 가운데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신과 합동만 지금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머지 장로교는 다 여자 목사를 인정해요. 가장 말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침례교단도 이미 여자 목사를 인정했어요. 호주는 물론이고 한국 침례교회도 여자 목사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고신과 합동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자 전도사도 쓰면 안 되지. 가르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역장 해도 안 되고 교사 해도 안 되잖아요. 교사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교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여자 전도사는 되는데 여자 목사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 지도자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합동 측, 고신 측은 여자 장로도 없어요. 여자가 조용히 잠잠하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어디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맞아요?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가운데 상대 진리를 절대화하려고 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서
마치 그게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키는 바른 신앙의 교단이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한국교회가 우리 고신과 합동이 잘못 성경을 해석한 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합동과 고신은 여자 장로도 없어요. 단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단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여자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은 단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이에요? 천만에요. 여긴 못 올라와요, 아무도. 저 밑에서 기도하고 내려가야 돼요. 저 밑에서, 강대상 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과 상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이 벌써 나가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못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참 믿음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1장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을 참는 것,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야고보서 2장에는 시험에 관한 예를 이야기하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장에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써 힘들게 하는 그 당시에 그 적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는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는 참된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면 자유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자꾸 우기면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킵니다 그러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밥을 앉아서 시키는데 제육볶음을 시키더래요. 제육볶음을. 웃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육볶음이 뭐예요? 돼지고기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기 말씀대로 돼지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슬며시 웃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랬으면 돼지고기 안 먹어야지. 그죠? 무당들 보면 돌로 다 죽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무당 볼 때마다 일로 와. 다 죽이라 그랬어.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가야지요. 제사 드려야지요. 왜 이 상대 진리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하냐고요? 이건 엄청난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의미하는 원독자, 처음 그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상황, 역사적 상황,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언어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서론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반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고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원독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 가운데는 절대 진리가 있는가 하면 상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 나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크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지도자들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해 안 될 때는 먼저 영어 성경을 한번 펴세요. 그래서 영어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원어를 봅니다. 원어의 의미가 뭔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언어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성경 일독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